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맨 처음에 들었냐면 교회 들어와서 그제서야 들어봤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성령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어떤 단어인 건지. 근데 처음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령은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 받는다 그러고, 그 성령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여러분 생각 한번,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답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들으셨는데, 그럼 성령으로 사십니까? 이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았던 기억들,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떠들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17장입니다. 17장. 할렐루야.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여러분? 아니, 피곤해 보여. 아니요가 아니라 피곤해요. 피곤해하고 지금 거의 뭐 반이 갔어요, 마치. 근데 사무엘상 이게 보면 사무엘상 하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딱 세 인물 정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상하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도 등장 안 합니까? 다윗, 또 골리앗, 사울, 사무엘.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왜 등장했습니까? 옹립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옹립한 사람이 사울이죠. 그다음에 그 사울이 폐하여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세 인물에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거의 한 세 토막씩 해갖고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잠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사무엘 상하,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분명히 새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는 언제 써졌겠습니까? 사무엘이 살기 전에 써졌겠습니까? 다윗이 살기 전에 써졌겠습니까? 사울이 살기 전에 써졌겠습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언제 써졌겠습니까? 이 세 인물과 연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언제 써졌겠어요? 최소한 다윗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써졌겠죠. 왜냐하면 다윗을 기록하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는데, BC 약 9세기, 10세기 이후에
이 성경이 써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쓰면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근데 한나가 시를 쓰는데 우리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2장 1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자, 여기 내용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권사님,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노래를 여러분 왜 실었을까요? 사무엘 상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다윗의 찬양도 실을 수 있고 또 사울이 나올 수도 있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 내용을 먼저 실을 수도 있는데 왜 한나의 기도를 먼저 실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한나의 저 기도가 이 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뿐만이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한나가 기도했지만 저 한나의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요 2장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1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2장 10절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적었나요? 내가 잘못 적었나 봐요. 그럼 내가 맞는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 내가 맞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2장 10절 여호와를 여러분 책 펴보세요. 성경책 펴보세요. 70분을 피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깨진다, 부서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 내용 가운데 처음 머리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한나가 누구를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을 임신할 수 없었던 삶 가운데 분인나에게 아주 철저하게 조롱받고
남편에게는 사랑받지만 부인 나에게는 철저하게 조롱받으면서 아들이 없는, 아이가 없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을 해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성막을 가면 갈수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갔다고 그랬어요. 성소를 향하여, 실로를 향하여 계속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터진 거죠.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마치 술 취한 것 마냥 그렇게 외쳐대며 슬피 울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이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간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과거에 그랬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한나는 항상 울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집 가고 나서 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계속 아파요. 뭔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그런데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근데 이거는 한나가 뭘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이 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부터 하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나처럼 앞이 안 보이고 응답이 없고 내 삶이 저주와 같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말은 오늘도 항상 원수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지만 나는 오늘 원수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세 번째는 원수를 향하여 항상 선포하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요? 분인나 때문에요. 이 얘기를 계속, 오늘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와 싸우니? 채성아, 다윗이 누구랑 싸우죠? 뭐라고? 블레셋에서 누구와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죠. 계속 대적이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한나의 시작은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성막에 들어갔는데 이 성막 안에 이 사무엘을 엄청 싫어하면서 대적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는데, 사무엘의 대적자로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름들 주일학교 말해봐. 주일학교에서부터 잘했잖아. 모태신앙은 얘기해야지. 모태신앙 홈리와 비늘이 아니고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사무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얘는 이놈들 얘기하고, 이놈들 얘기하고 나면 또 사무엘을 얘기하고, 사무엘 얘기하고 나면 또 이놈들 얘기를 해요. 계속 이와 같이 대적자 소스를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척점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실 거야. 원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데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1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 17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32절 시작. 사람이 소유를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예,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오늘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게 약간 장로교 스타일 설교예요. 예, 약간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냐면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어제도 주혜겸이 이 얘기 할 게 아니었는데 주혜겸이 저한테 이렇게 한 오후쯤에 저녁쯤에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무슨 프로젝트를 한대요. 무슨 학교, 이렇게 대안학교 비슷하게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프로젝트 사용 금액이 약 500만 원이 되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을 하고 그 안에서 방과 후 학교처럼 애들에게 이렇게 대안학교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 있는 선배에게 선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분배해야 될 거 이렇게 해서 몇 주 동안 해왔는데 수요일 날 제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쯤에 그 선배가 와서 나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배해서 이렇게 계속 몇 주를 지내왔는데 나 이거 제출 안 할 거라고 몰라요. 제출을 못 하겠다는지 안 하겠다는지 여하튼 싫다고. 그래갖고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갖고 그거를 자기가 다 했대요. 다 했대.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갖고 그 선배가 그냥 자기 딴에는 또 이제 자매인데 그 자매 입장에서 보면 또 이놈을 보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또 이놈도 저 자매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갖고 막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힘들었었던 시간들이래요. 여기 있을 때보다 거기 가면 막 바람을 쐬고 막 산을 찍고 막 강을 찍고 막 너무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막 휴가 온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을 때가 한 달 전이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보내셔서 너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했었던 데가 한 달 전이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한국 오고 싶다고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아니까 그 선배 자매가 막 뭐라고 그러면 뭐 엄청 참는데요. 계속 이제 그놈 성격하고 저 성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한번 터지면 이 자매하고는 영원히 끝, 관계 다 끝. 이게 그래서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계속 참는데 너무 힘들다고, 참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네 생각을, 사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예? 할렐루야. 사회생활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십니다. 예. 사회생활할 때 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망치질하라 그러면 망치질하면 되고요. 못 뽑으라 그러면 못 뽑으면 돼요. 근데 그 못 뽑으라고 하는 놈 때문에 힘들어요. 왜 못을 이렇게 뽑냐고, 저렇게 뽑아야 된다고, 못을 30도로 뽑아야 된다고, 90도로 뽑아야 된다고, 왜 자세가 틀리냐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못을 어떻게 박느냐 빼느냐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그 자체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그따구로 하냐고, 예배를 왜 그따구로 드리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송구원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김종국 권사님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송재영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박정배 교우님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쉽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목회 서신서를 보면 니네들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섬겨야 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 조심해야 돼, 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를 다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놓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복음대로 사는 게 요렇게 사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가르쳐줘야 되죠. 예? 이미 사울은 30년 전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으로서 살았어요. 본래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요,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송재영 집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저희 손자놈들이 올지 모르겠, 언제 올라나 말나 모르겠는데 손자놈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유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틀려먹었어요. 다윗이 누구를 향하게 말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울 왕, 당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우리의 구원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철저하게 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 골리앗이 저 앞에 있거든요. 안 부서져.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요 사자의 발톱을요, 그 곰의 이빨을요 쫓아가서 저놈들이 내 양 새끼를 데리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놈들을 쫓아가고 저놈의 발톱과 저놈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고 죽여버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네. 제가 중국에 조금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사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런 사역이 있다, 이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다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였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철저하게 부서졌거든요. 그때 저 중국에서 한국 넘어왔을 때, 그때 넘어오면서 7년의 시간들을 딱 돌이켜보니까 2007년도에 중국 넘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도와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 이름을 신앙으로 바꿨거든요. 믿음의 향기 끝까지 가지고 살자, 믿음 가지고 살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요,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7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올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으로 경험되어졌냐면 7년의 시간으로 경험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믿음은 어떤 허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이에요. 산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다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할렐루야. 요즘 성경 안 읽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네,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에 뭐가 없어집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혼인잔치 때 포도주는 넉넉하게 마련을 했는데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부재합니다. 왜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환경들을 다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한마디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부족한 그곳에 데리고 갔냐면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요. 믿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되려면 앞에 전반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 전반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결핍이요. 아픔이요.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습니까? 광야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지요. 또 우리 한번 9장을 보시면 9장 36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다음에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소경 얘기를 해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소경이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 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닌 거야. 저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래. 그래서 소경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된 사건들을 통해서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께서 결부시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또 등장해요. 그 11장에 등장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언제 죽을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죽을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들 믿게 하려고. 내가 살릴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로 믿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봐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봐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반응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입술로 간증되어지는 이 바로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없고 요거만 있기를 원해요. 앞에 있는 전반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앞전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여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무리를 걷고 난 다음에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 이전에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요 계속 부어주셨지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남편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남편분들 죄송해요. 아내를 통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신명기 한번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펼쳐보세요.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저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요 지난 한 주간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냐면 오직 성령으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무엇이 연결되냐면 성령님이 연결이 돼요. 성령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시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그러면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런단 말이죠. 믿음. 그러면 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각자 다른 사람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믿음이 다 다른 거야,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죠? 지금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각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셨죠? 대답은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근데 그런 믿음이지 않아요. 이제 막 왔는데 성령을 받을 때 아비의 믿음을 너는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그 사람에게 청년의 믿음을 덥석 주지 않아요. 믿음은 처음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 다른 사람에게 성령께서 저마다 다른 믿음을 주시는데 이 다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다른 분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달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반드시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믿음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믿음, 그와 같은 다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양각색에 기도하는 자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키울 시간이 없었대요. 이게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대요. 날마다 교회 학교를 맡았는데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신방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 아이들이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게 할까? 일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교회 학교에 올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지 자기 아이들을 키울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시간이 돌이켜나서 모든 것들을 다 은퇴하고 간증할 때 아나운서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디다. 교회 학교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너무 아름답게 키워준 그것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면 그분은 그런 간증,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저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7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어디를 가서도 죽지 않는다. 나이가 되면 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만도 아니고요. 교만도 아니고 저의 자랑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지금 세상에서
이게 제가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들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수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퇴근해서 40분에서 50분 운전하고 그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저녁도 안 먹었지. 40분에서 50분 운전해 갖고 왔지. 하루 종일 일했지. 그래서 앉아서 이 찬양 한 15분에서 20분 찬양하고 나면 그렇게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파갖고 이제 설교 시간 딱 돼서 설교를 들으려면 뭐 설교가 짧게 끝나면 그나마 감사한데 설교가 길으면 그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분의 표현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설교를 여기서 하고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요일에 너무 피곤하게 지냈어. 근데 그게 앉아 있으면 진짜 이 막 오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허벅지를 쳐가면서 이렇게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한 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좀 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과거 농업 중심의 삶과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다 농업이 중심이 돼서 교회 가깝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다 마을 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기도 편했지. 지금이야 그런 마을 중심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은 해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건 생각인 거예요. 그분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농사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제도 집에 갔더니 안수 집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호떡전도 하고 여기 뭐 주방 다 정리하고 거기 또 가고 그래갖고 속으로 저분은 사명인가 보다. 어느 날은 토요일 날 7시인가 제가 이렇게 어디 갈 때가 있었어요. 갈 때가 있어갖고 일찍 나왔는데 7시 반에 집 앞에서 차 타고 나왔는데 바로 그 도로 맞은편에 8633인가 8643인가 그 차가 또 돼 있는 거예요. 어제 금요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셨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서 뭔 얘기하다 여기 왔냐. 근데 그와 같은 그분의 목사님의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농업 중심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마을 중심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수예배 드리기 편했고 교회 찾아가기가 편했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당신이 농사를 안 접어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갖고 시골에 가보면 다 이렇게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들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이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 구절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유독 튀어 올라왔냐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더욱. 농업 중심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어렵고 과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시간 내기도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이렇게 그 목사님도 생각이 그런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사회가 복잡하고 시간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마음이 어디로 더욱 모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가치관,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임을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어떤 관계를, 교제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곤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봐서 알지만 그렇게 전염병이 한 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잖아요. 봐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 심할 거예요. 전쟁 나고요, 지진 나고요, 전염병 다시 올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했으니까요. 전쟁은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중동이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온갖 곳곳에서 지진 나는 거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시대적인 관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 구원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사람뿐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뿐이겠냐고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의 대소사로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원수를 향하여 대적하세요. 지금 원수는 대적하지 안 하고 우리들끼리만 싸워. 그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세의 아들이었었던 첫째와 둘째, 셋째가 다윗을 향해서 너 왜 왔냐고 그러면서 엄청 구박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향하여 첫째, 둘째, 셋째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어.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향해서는 뽀끗 한마디도 못하면서,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 한마디 하지도 못하면서, 이와 같이 정말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미혹의 영과 마귀들을 향해서는 기도 한마디 못하면서, 정작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대적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입을 벌리세요. 마귀를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놈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피하겠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마귀가 누구를 향해서 피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언제 피한 적 있습니까? 욥의 가정을 향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와 또 그 아수르와 바벨론, 그와 같은 존재들이 마귀에게 집잡혀 사는 것 아닙니까? 온 예수 외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입을 뻥끗 하세요. 마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놈들, 목장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놈들, 가정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놈들, 그들을 향하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비록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골리앗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믿음이 있냐고.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성령이 인쳐 주신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을 주신다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수를 향하여 입을 벌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집안 싸움 그만하세요. 왜 집안 싸움 하고 있냐고. 원수가 가지고 놀고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안 싸움 하고 있으면 이 집안 싸움 하게 하는 놈만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오늘도 원수를 대적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또한 펼쳐낼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